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45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시리즈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이적을 행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실 당시에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인데 예수님의 출생 시의 왕이었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로 부친이 사망한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를 포함한 팔레스타인의 4분의 1을 통치한 분봉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지자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관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전에 이미 죽임을 당했는데 마태는 여기에서 즉 3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그 사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한 일에 대해서 그건 옳지 않다고 비판한 죄로 잡아서 옥에 가두었는데 마침 헤롯의 생일을 맞아 파티 중에 자기의 딸을 이용한 헤로디아의 간교에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둔 뒤에 그를 죽이고 싶어도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는 터에 그를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죽이지 못하고 있던 중에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파티 중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데 헤롯이 이에 만족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녀는 그의 어미인 헤로디아에게 가서 무엇을 달라 하면 좋을지를 물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아주 간악하게도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달라고 하라고 시켰고 헤롯에게 그 딸이 헤롯에게 그렇게 요구하니 왕은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무엇이라도 다 주겠다고 약속한 일이라 거절할 수가 없어 그대로 시행하게 되고 요한은 그래서 죽게 되고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알렸다고 합니다. 헤롯은 그 이후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온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겁을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멀리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행이 어디로 갔을지를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 실제로는 호수인데 너무 큰 호수여서 흔히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 혼용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바다의 연안을 따라서 사람들은 걸어서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저녁 때가 되자 빈들에 사람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장할 것을 염려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며 마침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큰 무리의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바구니에 찼다고 합니다. 이때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들 외에도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까지 합하면 아마도 15,000명
정도는 되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이 이적은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데 6월절 직전에 그리고 벳세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육적인 양식을 먹이시지만 머지않아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실 것임을 예표하시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둘러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서두르신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선지자이심을 깨닫고 그를 임금 삼으려 할 것을 우려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저물 때까지 혼자 계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떠난 제자들의 배가 육지에서 좀 멀리 가서 수일이나 떠났을 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밤 4경에 즉 새벽 3시에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건너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은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고 이에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안심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자연과 사물을 다 통제하시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보다 큰 확신을 갖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도 성미가 급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고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려고 했으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물에 빠지게 되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질렀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것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고 배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지만 이런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일행은 그 후 게네사렛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이곳 사람들은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고 믿었고 실제로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는 전에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뒤에서 그의 겉옷가를 만져서 12해를 앓던 혈루병을 치유받은 여자를 상기시켜 줍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능력 있는 치료자로 인정했을 뿐 진정으로 그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을 정도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점점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 즉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능력의 소유자라면 자기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압제로부터 구출할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